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도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세. 듣지도 생각하니 잠들시로다네. 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니 내 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가 되어져서 실패했던 사건에 대해서 나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기하지 말자.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들마저도 뒤집기, 걷기 이런 거 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뒤집는데 내가 뒤집어야지 생각했을 때 바로 뒤집고 또 앉아야지 바로 앉게 되고 걸어야지 서야지 하면서 실패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마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듯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살다 보니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에게 유난히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고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이 나보다 먼저 죽어서 상처가 되고 가정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너무나 내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사별에 대한 그런 실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가난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 졌잖아. 아무리 정말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갖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그런 상황 때문에 포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너는 망했다라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내가 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이제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유난히 외롭고 많이 울고 절망적인 삶으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별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뭘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외로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몸으로 다 경험을 하시고 겪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성령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말씀을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내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말씀을 얼마나 품었는지에 따라서 즉 말씀을 품다라는 말씀을 삼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에 따라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6절에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고 그의 성령이 그것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지 말라. 더하게 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책망할까 두렵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쵸, 말씀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은 디베다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가 몰려왔대요.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대요. 어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네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의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보셨어요. 배가 호숫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디베라 바다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있는데 두 척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보는데 두 척을 보시는데 그 그물을 못 오고 있더라.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씻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또 나가겠다라는 거죠.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한 배에 올랐는 시몬의 배에 올랐는데 그 시몬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랬어요. 사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는 시몬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고기 잡는 거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목수인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고기를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배는 육지에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파도나 물살에 밀려서 떠내려가 버릴 수 있으면 재산이 이룰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육지에서 조금 땅에 묶인 것에서 떼라는 거예요. 묶인 걸 풀라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에서만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실패로 빈 배 인생이 되고 노숙자 인생이 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호숫가는 사막으로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갈릴리 바다의 찬 기운이 만나게 되면 물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타서 그 폐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 고기가 깊고 물살이 물 온도가 수온이 맞는 밑에까지 깊은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삶에 밤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번번이 빈배 인생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중에도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이 있더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이삭도 실패했어요. 요셉도 실패했어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자구석에 던져지는 실패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실패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에 친히 찾아오셔요. 나는 멸망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친히 찾아주신 그 주님이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참으시라고 그랬어요. 이 배는 파도에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묶어둬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정에 묶인 거, 직장에 묶인 거, 사업장에 묶인 거, 빈배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땅에 묶인 것을 먼저 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그래야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던 배를 띄어야 풀에 바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뭐요? 질병의 결박에서, 가난의 결박에서, 환경의 결박에서 묶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데 바로 이 3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시몬이란 이름만 나오지 베드로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인데 잘 몰랐을 때 예우상 그냥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배지만 나 실패한 인생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그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했어요. 그래서 뭐에 그물까지 찢어져 버렸대. 그래서 비로소 8절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뀌어지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렸다는 플러스 팩트, 즉 픽토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이 픽토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데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죽었나니 죽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심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 하이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아멘. 뭐요? 무너지다, 박살나다, 허물어졌다는 거,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 즉 베드로의 자아가 박살이 나버려서 넘어져 버렸어. 베드로의 감정이 박살이 나버렸어. 베드로의 자아가 박살나버렸어.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키리오스. 키리오스랑 같은 뜻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사도행전 13, 48절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눈치채셨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키리오스라는 것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연복 1장 3절은 메시아라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많은 곳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되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이 메시아인 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다 그랬어요. 누가?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아멘. 뭐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분은 뭐예요? 정사를 메었대요. 통치자예요. 기묘자, 모사, 신비스러운, 전능하신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중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사야서 10장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힘으로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대. 하나님의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이 떨쳐있는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영존하신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 주님 붙잡으라는 그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준대요. 그러자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의 이 배들을 우죽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물고기는 재물이잖아요. 배도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다 버려두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렸다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되어야 돼. 그러나 그 예수님마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난 어찌되든 좋다라는 나 무시를 받든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환경에 고통과 고난의 질병에 그 억눌린 삶을 살게 치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해서 존귀케 되고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자랑만은까지는 그거 이외에는 나는 내가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그럴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까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자 그제서야 선생님께 에서 주여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무너진 마음 다잡고 힘내서 이기고 견디고 버텨서 인내를 이루며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시작해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절망과 낙심을 딛고 굳게 서서 생명을 성령의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기려질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편 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어떤 여건과 환경이 달지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권능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나오지 않냐고 구원의 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축복의 신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감사해서 11제물을 드려지는 손길이 성경헌금 구제헌금은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물을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경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축복하는 이들 위에 건강한 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실지어다. 아멘.